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해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13장으로 넘어와서 마태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네 밭의 비유 중에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절 그리고 18절 19절 우리 이렇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뿌릴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6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태 13장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서론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군가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그 안식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리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과 듣는 귀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렸다.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7장 24절 27절까지 가보면 두 건축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미련한 건축자가 있죠. 미련한 건축자는 어떻게 해요? 주철을 파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은 집은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그렇지만 결코 그 집의 주초가 반석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네요. 네 가지인데 하나는 비가 내린다. 여기 있구나.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이미 7장은 지나왔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창수가 나는 것은 뭐예요? 홍수죠. 홍수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홍수는 이 지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그 욕망에 의해서 이런저런 많은 숱한 그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은 이 공중 속에 있죠. 이 공간 속에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 욕심 속에서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넘어갑시다. 호세아서 2장 2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답해 주리라.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하늘에 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이 그 다음에 하늘은 땅에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평야, 우리나라에도 뭐 김제평야, 뭐 나주평야,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그 하이파라고 하는 근방이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 옆에 엄청나게 비옥한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옛날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이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위로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텔아비브 제2도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가자 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한 곳이 바로 이 가자 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가 이제 거의 그 항구 도시예요. 텔아비브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산 포항 앞바다의 그 꼬리처럼 나오는 그 비슷하게 생긴 이곳이 바로 하이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파에 여기 어딘가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마운트 갈멜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마운트 갈멜산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파고 요 밑에 여기 푸르스름한 게 이게 산인데 이게 그 갈멜산이고요. 갈멜산 옆에 여기 이 부분 여기 푸른색이 산야 지역이고 이렇게 조금 살색 비슷한 곳이 평야지대입니다. 바로 여기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쪽 갈멜산 위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땅에, 그러죠. 땅은 곡식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냐 금이 나에게 푹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금을 얻고자 했다면 만약에 그것이 산에 가서 금광석을 캐다가 재련을 해다가 거기에서 또 녹여가지고 말이죠.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고 또 재련을 반복을 해가지고 급기야는 금을 얻는 이런 어떤 과정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저 기도하면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내일 아침에 금이 한 덩어리가 그냥 내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런 것만을 기대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이 14장을 지금 강의를 거의 끝부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한 2주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고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면요 원고가 무지하게 쉽게 써내려가 됩니다. 그냥 한 2시간 만에 그 원고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머리가 멍하고 머리가 빡빡하고요. 뭐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하나를 깨닫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걷다가 빠져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 때 그 응답이 지금 곧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여기서 좀 빼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시로 응답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가다가 빠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폭파 속에서 지금 내 심정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과 그냥 연결이 되면서 쫙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다가 이게 그런 말씀이라고 쫙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후에 베드로가 이후에 언제였나요? 예. 풍랑 위의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마태 1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뭡니까?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풍랑이 일기 전에 바다 건너로 먼저 가거라라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요. 그때 베드로가 나를 바다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빠졌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물 위에 서너 발자국 걸어갔지만 곧바로 빠졌죠.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베드로가 50간쯤 되는데, 50간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약 한 50m쯤 됩니다. 50m쯤 되는 그 바다 저 안에서 50m를 뛰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태복음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14장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회상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이루어지는 줄로만 생각해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물론 죄성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조급함은 곧 내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이러한 권능을 얻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피조물로 주셨고 인간을 그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이 응답이 우리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응답은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베드로가 한 50간쯤 되는 그 거리를 바다 위를 뛰어봤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이번 올해 4월 달에 부활절 때 제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은혜였고 너무 큰 자신감이었어요. 그게 곧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벌써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이제 마태 14장을 원고를 이렇게 쭉 작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호세아서 2장의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응답해 주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모든 곡식과 기름에 응답하고 그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 자신에게 건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대 400년 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오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만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었다라는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가 길 위에 떨어졌다. 이거는 길 위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성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 위는 다시 말하면 흙이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길 위에서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길 위에 덩그러니 보이는 씨앗을 금세 쪼아 먹어버렸다. 이 새는 나중에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을. 그리고 세상의 우리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 교파 저 교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이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먼저 생각함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내 지혜 내 학문 내 사상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어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흔히 말하는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본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힘과 견해로 인해서 서로를 대조하고 판단하려는 태도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길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길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받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말씀이 저 사람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좋은 말씀, 이건 좋은 말씀이다. 이거는 조금 내가 뭐랄까 거부해야 할 말씀이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게 중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자기 하나님의 어떤 중심적인 말씀의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말은 이런 곳에 저 사람의 저 말은 저런 곳에 그 사람의 그 말은 그런 곳에 이게 잘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다 보니까 이 길 위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상당히 많고도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의 복음과 진리에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그런 쪽으로 빠져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참 안타깝죠. 물론 또 뭡니까? 반대적인 유물론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유물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좌파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자기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곳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참신한 성경 강의나 설명을 듣고는 야, 참으로 이런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 강의나 해석이나 설교를 따라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할 때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 마귀의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발동성 때문에 우리 이런 악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 사단의 어떤 강력한 이런저런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뭐 방언과 기사를 그냥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유혹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유혹하게 되는데 저희는 왜 그런데 유혹을 당할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부여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의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진의라고 말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대제사장을 보세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특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손으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잖아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학문적인 자기 어떤 신앙, 자기 어떤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규격하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무지하게 무서운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다 자기의 마음에 조금 좋으면 그것이 그냥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다 성경이니까. 그런데 마태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을 때 세 가지 유혹 속에서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이 마귀의 말이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좌우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4장을 다시 지금 시작을 해놨어요.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좌파 목사들의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곁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금력, 재력이라고 그러죠. 금력, 돈의 힘, 황금의 힘, 그것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이제 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곧 인간의 심리 상태는 절대로 인간 자신이 죄인이고 불완전하다는 의식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불완전하다는 의식 그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절대로 인간 자신이 가장 올바르다라고만 생각하는 존재로 인간은 전락해버렸다. 타락한 심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교만이라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기준으로 이것저것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도 편백되지 않고 저쪽에도 편백되지 않는 가장 중간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를 혼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신과 기독교를 혼합한 미신적인 기독교, 곧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의 생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건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면 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하는 이러한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이러한 신앙이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가령 옛날 우리나라의 미신에는 선앙당이라든지 이른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서 지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미신들을 기독교의 신앙에 접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지성이면 감천한다. 하늘도 느낄 감자, 하늘 천자죠. 하늘도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한다 라는 의미로 신앙화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짙게 깔린 국민성, 곧 한국인의 감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만을 중심으로 한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저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서로 짬뽕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심의 좋은 점과 저 목사님의 설교에서 장점을 따와서 둘을 혼합시켜서 나만의 신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성, 그러한 마음의 계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아주 지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광신이라고 말해. 바로 이러한 의도, 이러한 심성이 길가와 같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잘 이해해야만 하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사람, 곧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일 뿐입니다.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선생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키포인트의 사건입니다. 가장 참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성경관, 그 스승의 성경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한 중심 사상과 그 성경에 대한 견해와 은혜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곧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이해하고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서 이런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서 저런 성경 강의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 또한 그런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는 등등 수없이 다양한 성경 공부는 절대로 그 당사자, 그 신자 자신에게 큰 손해일 뿐입니다. 시간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혼란을 감당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이고요. 또 나라고 하는 이 심성에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내 마음밭에 저 사람의 말씀이 지나가고 그 사람의 말씀이 지나가고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도 지나가고 등등 수없이 많은 이론과 견해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상황을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길은 반질반질해져 버렸잖아요. 아주 그리고 그 길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씨앗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되고 순수한 진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 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는 세상 안에서 그러한 자기 나름의 마음으로 단단히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곧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신자입니다. 더욱이 그 심성에는 흙과 같은 모양이나 속에는 정작, 다시 말하면 그 길가 밭을 파헤쳐 보면 양철 그 속에는 돌 조각도 있고 양철 조각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말이죠. 그 밑으로 잔뜩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철 조각이라든지 돌 조각이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감정들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의 심성이다. 이 길가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교회에 출입도 하고 교회 충성도 잘해요.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정작 그 마음속으로는 회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단단해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씨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땅을 깊이 파고 그 깊이에 주춧돌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저는 한 14,000평 정도 되는 넓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14,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촘촘하게 아마 거의 한 팔 간격, 한 1m 간격으로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14,000평 정도의 1m 간격으로 박으니까 파일이 약 한 4,000개, 4,40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4,000개 이상이 거기에 파일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자체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름이 60cm요. 지름이 60cm니까 한 아름들이 됩니다. 한 아름으로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손이 안 닿아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손에서 왼손까지가 60cm가 조금 안 됩니다. 저 자신으로 보면. 60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럼 이러한 아름들이, 이러한 둥근 이 파일이 약, 4,400개 정도가 14,000평 정도 되는 땅에 1m 간격으로 쫙 심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길가에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의 지름은 뭐예요? 25cm에서 30c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전봇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현장에 박는 파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아파트 현장에 심는 파일은 그 전봇대의 2배 정도의 굵기죠. 한 30cm라면 2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아람들이 이러한 그 굵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파일의 한 개의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가 무려 저는 한 2톤이나 나가나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6톤이라고 그래요. 한 개, 파일 한 개의 무게가 6톤이랍니다. 그리고 길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길이가 무려 25m 정도의 기다란 파일, 25m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런 6톤이나 되는 파일을 반팔 정도 간격, 1m 간격으로 약 한 4,400개 정도를 14,000평에 계속 아주 그냥 촘촘하게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밑에는 25m 되는 깊이, 그리고 이렇게 14,000평이 25m 되는 이런 거대한 안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한 대 꽉 묶어버리니까 거대한 안반, 즉 14,000평의 안반을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이 아파트를 25층 이상으로 이 고층의 높이로 건축해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이 주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서 집을 건축해 올린다면 반드시 그 집에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무너질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게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유튜브라는 동영상 중에서 중땡인들, 중국 공상단들, 중국인들이 집을 짓는 뒤 흙바닥에 대나무를 시멘트 파일 대신에 박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파일을 어떻다고요? 이 아름드리가 60cm, 지름이 60cm가 25m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파일, 6톤이나 되는 파일을 약 14,000평에 1m 간격으로 쭉 심어. 여기 1m, 좌로 1m, 앞으로 1m, 좌우 사방으로, 앞뒤 좌우로 1m 간격으로 쫙 심어놓으면 약 4,400개 정도 심어놓는다는데.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심어서 아파트의 그 기초를 만드는데 중국인들은 뭐요? 여기다가 흙바닥에 대나무를 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대나무를 사람이 이렇게 딱 세워주면 포크레인으로 꾹 눌러요. 그러면 쭉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따왔습니다. 대만의 그 무너진 아파트 현장입니다.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사이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양철통이잖아요. 양철통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우리가 가끔가다 길가에 보면 차 세우지 못하도록 해서 세우는 거 보셨죠? 양철통에다가 그 시멘트 부어가지고 장애물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친환경이라며 대나무로 철근을 대신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바닥에 철근 대신에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닥을 지금 공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는 YTN에서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저기입니다. 예. 좌우지간 집을 지는 동영상에 보셨습니까? 이럴 때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땅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게 양철통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무너진 성산대교인가요? 성수대교인가요? 무너지기도 하고 아파트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입니다. 예. 그러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튼튼하게 지으려면 주초를 깊이 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초를 깊이 파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회개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도출이 되지만, 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도 않는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신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나무를 박아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철근이 들어있어야만 할 아파트의 벽체에는 네모난 양철통들이 즐비하게 들어있다가 무너져 내린 아파트의 붕괴 현장 사진들도 이미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이런 건축 상황을 비유해 드린 것은 주초를 놓는 상황이 바로 회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에게 이 회개하는 것이 철저히 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초를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초가 깊지 않거나 튼튼하지 않으면 이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몰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셨음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 7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 회개가 없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주초가 없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이러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라는 의미는 또한 씨앗이 분명히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출입했으나 우리들의 속에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때만 아멘 하고 좋아할 뿐이지 되돌아서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전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거나 하는 사람의 형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심성이 어떤 심성이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 물을 잘 흡수하고 있다가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이 물기, 수분을 머금고 쭉쭉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기가 없으면 뭐야?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심성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수긍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신자의 태도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무지 많습니다. 하라는 것 하기 싫을 때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 꼭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 가증이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고자 하는 것, 가증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가증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걸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후 절대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도록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신자의 마음에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날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는 간절함의 뒤에 급기야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곧 믿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대신하신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감명했고 회개하고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그 순간 신자의 모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성장은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믿는, 아니 믿어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이 있다. 하나님이 나눌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러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응답되어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더욱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온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또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의 그 심성의 그 내용의 그 비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았나이다.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을 느끼며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온즉, 아버지여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여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 것처럼 철저한 회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시간, 또한 말씀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255장) 찬송합니다.